모시고 안녕하십니까. 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를 돌이켜보면 광음과도 같이 지나가는 것을 느낍니다. 올 한 해도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언제 한 해가 가는지 모르게 또 그렇게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금년 한 해 우리 교인 여러분들 모두 우선 건강하시고 새해 이루고자 하는 일들 모두 생각을 잃지 말고 매진해서 성과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새해 첫날 신문을 보니까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작년도 12월 22일부터 12월 28일 동안 인터넷 설문조사를 통해서 국민의식 조사를 실시했는데 여기에는 종교단체에 대한 신뢰도 조사도 있었습니다. 종교단체에 대해서 신뢰한다고 하는 답변이 지난 2015년도에 25.6%였는데 작년에는 이보다 더 낮은 11.7%로 떨어졌습니다. 2015년 결과도 결코 좋은 결과로 보기가 어려운데 작년 결과는 더 실망스러운 결과입니다. 이런 기성 종교에 대한 부정적인 결과와는 별도로 템플스테이라든지 혹은 명상과 같은 영적 훈련은 젊은이들 사이에서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들의 관광 코스 중에서 우리나라 무속인을 찾아서 사주나 관상을 본다든지 혹은 타로점을 본다든지 하는 것이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속인 중에 영어와 같은 외국어를 유창하게 쓰는 사람들도 많다고 합니다. 과학의 시대, 그리고 그동안 세상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종교인들조차 미신이라고 무시하고 괄시하던 무속에 대한 관심이 요즘 기성종교에 관심이 없다고 하는 젊은이들 그리고 외국인들 사이에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현대사회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간 삶을 풍요롭게 할 것이라는 기대 속에서 현대인들은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정말로 과학기술의 발전이 나의 삶의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해 주었는가 생각을 해보면 만족스럽지 못함을 느낍니다. 과학기술이 발전을 해서 과거 어느 시대보다 나의 외부적인 삶의 편리함은 크게 향상되었지만은 그런 것이 내 삶의 괴로움을 해소해 주고 있는지 또 나의 불안함을 해소해 주고 있는지 생각해 보면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겁니다. 거대한 조직사회의 일원으로서 거기에 적응해 나가는 것이 갈수록 힘든 세상이 되었습니다. 사회는 발전하고 물질은 풍요롭다고 하는데 그 속에서 기쁘게 살아가는 것은 더 힘들어지게 된 사회가 된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는 더욱 예측하기 어렵게 되니까 현재에 대한 위로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명상이나 템플스테이와 같은 영적 훈련을 열심히 수행한다든지 아니면 점집이나 무속인을 찾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속인들을 폄하하는 사람들은 무속인이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겉으로는 강한 것 같지만 속으로는 여린 편이다. 이런 식으로 당연한 말을 그럴듯하게 끄집어내서 신뢰관계를 쌓는다는 식으로 이해하고 무속인들이란 그런 속임수를 써서 의뢰인의 신뢰를 얻으려는 사람으로 매도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무속인과 의뢰인의 관계를 살펴보면 직접 경험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그런 신뢰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지금의 현실에서 느끼는 괴로움이 어떤 것인지를 그동안에 어떤 누구도 잘 알지를 못했는데 그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잘 알고 있으면서
고통스러웠던 자신을 달래주는 말들을 잊지 않습니다. 그런 관계를 그동안 사회 속의 다른 사람들로부터는 찾지 못했기 때문에 무속인을 계속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종교를 우리는 편의상 체험 종교와 교리 종교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교리 종교는 경전도 있고 예법의 형태를 갖춘 종교로서 커다란 집단이 생겨나고 난 후에 생긴 것입니다. 반면에 체험 종교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과 나와의 직접적인 소통의 경험을 중시하는 종교라고 할 수 있고, 따라서 개인적인 요소가 큽니다. 서두에서 종교단체에 대한 신뢰도 조사 결과는 교리 종교로서 종교에 대한 것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템플스테이를 찾는다든지 명상을 하거나 혹은 무속인을 찾는 것은 체험 종교에 대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교리 종교가 생겨나게 되려면 최소한 문자가 발명되고 난 후에도 오랜 시간이 경과되어서 문명 사회가 이루어져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시간 이전의 종교는 어떠했겠습니까? 문자가 생겨나기 훨씬 전에 인류는 종교에 대한 생각이 없었을까요? 여러 가지 역사적 유물들은 그보다 훨씬 이전에도 종교의 형태는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모스크바 동쪽 그 볼가강 상류에 송기르라고 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지금부터 약 34,000년 전, 그러니까 농경사회가 시작되기 훨씬 전인 구석기 시대에 조성된 것으로 보이는 무덤이 몇 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2개는 10살과 12살 정도 되는 아이의 무덤이었습니다. 이 아이들의 시신은 붉은 황토로 덮여 있었는데, 이 붉은 황토는 그 지역 땅에 흔하게 널려져 있는 흙이 아니고 철분 성분이 있는 딱딱한 돌을 힘들게 갈아서 만들어야 나오는 흙이라고 합니다. 또 아이들의 수의는 5,000개 정도의 구멍이 뚫린 상아구슬로 장식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구석기 시대에 5,000개의 상아에 구멍을 뚫으려고 하면 약 5,000시간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그 외에 창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부장품들도 함께 묻혀 있었습니다. 이 정도의 정성을 들여서 시신의 장식에 쓰거나 함께 묻힌 부장품들을 보면은 내세에 그 아이들의 삶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 체계가 분명하게 그 당시부터도 있었다는 것이 해석 가능합니다. 현생 인류인 호모사피엔스가 문자를 발명하고 후에 문명사회로 바뀌게 되는 시기보다 훨씬 전 수렵 생활을 하던 시기부터 그들의 종교는 있었던 겁니다. 즉 아까 말씀드린 체험 종교는 선사시대부터 존재해 왔던 겁니다. 선사시대에 수렵생활을 하던 부족들이 큰 사냥을 나간다든지 아니면 이웃 부족과 싸움을 할 때 용기를 북돋기 위해 춤과 노래의 형식으로 나름의 의식들을 치르게 됩니다. 그런 의식들은 단지 즐기기 위해 하는 의식은 분명 아니었을 겁니다. 불안이나 공포를 극복하기 위해서 춤이나 노래에 몰입하는 과정은 몇십 분으로 끝나지 않았을 것이고 몇 시간, 어쩌면은 밤새 계속되었을 겁니다. 그런 의식이 점점 더 고조되어 갈 때 그들 중에 일부는 이전까지는 느끼지 못했던 어떤 영적인 에너지가 작용하게 됨을 느끼게 되고, 더 나아가 그런 힘이 작용하고 있을 때 불안이나 공포를 극복하고 용기가 생기는 것을 느꼈을 겁니다. 우리는 대개 육관, 다시 말해서 안, 이, 비, 설신의의 의지에서 나오는 경험을 통해서 판단을 합니다. 우리 인류의 선조인 호모사피엔스도
평소 그런 식으로 경험을 통한 판단을 해왔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무리를 이루고 살면서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그런 경험의 세계만으로서는 설명이 되지 않는 내게 작용하는 어떤 영적 에너지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비록 그것이 어디에서부터 온 것인지 알 수는 없었지만 분명 그런 힘이 내게 작용하고 용기를 주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에너지의 원천을 믿고 숭배하게 되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들이 느끼게 됐던 이 영적 에너지는 자연스럽게 종교적인 체험으로 발전하게 된 것이고 그 결과 이 세상뿐만이 아니고 죽음 뒤의 세계까지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류에게 종교의 출현은 체험 종교로서 시작이 되었던 것이고 그 체험은 분명한 체험이기 때문에 그들은 어딘가에 그런 힘의 실체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그것에 숭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무속의 출현도 이런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온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부족사회에서 무속인은 바로 이런 힘의 원천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것인지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나와진 것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류가 유전되어 내려온 유전인자에는 이런 체험 종교에 대한 유전인자가 뿌리 내려왔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체험 종교는 개인 중심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사회적으로 퍼져나가기 위해서는 개인성을 극복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리가 대단히 중요한데 이 교리가 진리를 밝혀놓지 못하고 개인 중심적인 종교적 증험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면 미신으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종교적 체험이 점점 깊어지게 되면 정시정문하게 되어서 생각한 대로 하느님의 가르침이 나타나게 되니까 그것을 진리의 말씀으로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인의 종교성 안에는 구석기 시대부터 면면이 이어온 무속으로서의 종교적 뿌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근본적으로 개혁하지 않으면 미신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봉독한 경전에서 신사님께서는 이런 고질은 대방가의 수단이 아니면 실로 고치기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신사님 편 심령지령을 봉독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였는데 보이지 아니하고 들렸는데 들리지 않는데 이르러야 가히 도를 이루었다 할 것이요 밖으로 점령하는 기운이 있음과 안으로 강화의 가르침이 있음을 확실히 투득해야 가히 덕을 세웠다 말할 것이니 그렇지 못하면 탕명이나 하였다는 것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전 다른 곳에서 그 독경편에 보면 신사님께서 사람들이 다 제갈량과 강태공을 도통하였다 하지만은 내가 생각하기엔 정말 도통이 아니라고 보노라. 약간의 마음이 열렸다고 해서 어찌 도통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천지와 더불어 그 덕에 합하여 능히 천지조화를 행한 뒤에라야 바야흐로 도통하였다 이르리라. 도통은 사람마다 하고자 하나 지금 소행을 보면 사람이 작은 이익만 알고 큰 이익은 알지 못하니 탄식스럽고 애석한 일이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였는데 보이지 아니하고 즉 시지불견하고 들렸는데 들리지 않는 즉 청지불문해야 도를 이루었다 말씀하셨고 밖으로 점령하는 기운이 있음 즉 외유점령지기와 안으로 강화의 가르침이 있음 즉 내유강화지교를 확실히 투득해야 가히 덕을 세웠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나오는 시지불견과 청지불문 또 외유점령지기와 내유강화지교와 관련해서 논학문에서 대신사님께서 하느님의 계시를 직접 받으실 때
밖으로 점령하는 기운이 있고 안으로 강화의 가르침이 있을 때 보였는데 보이지 아니하고 들렸는데 들리지 아니하므로 오히려 이상해져서 수심정기하고 묻기를, 이런 경전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에 외유점령지기와 내유강화지교 그리고 시지불견과 청지불문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처럼 초자연적인 현상, 다시 말해서 일상의 경험 세계에서 육간의 의지에서 생각하고 유추하여 알게 되는 그런 알미 아니라 현상 세계에서는 설명이 되지 않는 어떤 초월적인 증언을 통해서 알게 되는 그런 것이 종교의 핵심이며 동학의 종교적 출발도 거기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초자연적인 혹은 초월적인 증언이 아니라 내가 하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는다고 하는 나와 하늘님의 직접적인 관계인 겁니다. 우리 도에서 그렇기 때문에 도화덕이란 이처럼 하늘님으로부터 직접적인 계시를 받고 내 안에 하늘님을 모시고 살면서 하늘님의 무한 능력과 무한 지혜와 무한 자유와 무한 공급을 받고자 하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제갈량과 강태공도 대단히 총명한 분들이기는 하지만은 어느 한계 이상으로 높은 경지에 이를 수는 없다고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이상 되려고 하면 사람들의 경험 세계에서는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는 그런 경지, 즉 하늘님과 소통하는 경지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제갈량과 강태공이 그런 경지를 증험했다든지 혹은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보였는데 보이지 아니하고 들었는데 들리지 않는 증언은 체험 종교에서 신의 계시를 경험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증언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증언을 통해서 알게 된 하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는 것일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증언을 한 사람들 각각이 다 제각각 답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전에 신사님께서 지금 세속에서 이르는 성황이니 제석이니 성준이 토왕이니 산신이니 수신이니 석신이니 목신이니 하는 등의 음사는 붓으로 다 기록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표현하신 것처럼 수많은 신들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종교에서 종교적 체험을 통해서 알고 있던 하늘님의 정체, 이것에 대해서 그동안 그렇게 많은 연구들과 그것을 알기 위한 노력들이 있었지만 이에 대해서 대신사님께서 처음으로 올바르게 밝혀놓으셨는데 하늘님께서 대신사님에게 오심즉 여심과 귀신자도 오야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바로 그것을 밝혀놓으신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체험했던 하늘님의 계시, 그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이름의 신으로부터 받은 그것이 실상은 다른 것이 아니라 모두 하나인 하늘님이라고 하는 것을 밝혀내셨고 또 그 하늘님이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줄 알았는데 바로 이 내 안에 계시고 있다고 하는 것을 처음으로 밝혀놓으신 겁니다. 그동안에 하늘님은 무한하고 나는 유한한 존재라고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내 안에 하늘님이 계시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지만은 내게 있는 육신관념 때문에 나는 유한한 존재라고 생각해왔던 그것이 실상 잘못 생각했던 것이고 그런 생각을 걷어내게 되면 비로소 이 나에게는 무한한 하늘님이 계시면서 모든 것을 운영하고 간섭하고 명령하고 통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몸과 마음으로 증언을 통해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천도교의 실체는 체험 종교로부터 출발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천도교를 설명하면서 바로 체험 종교로서의 천도교를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마치 수박을 먹을 때 맛있는 알맹이는 거르고 겉에 껍질만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나와 하느님의 직접적인 소통은 그것을 증험한 사람 외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과학적인 세계에서는 사람들이 육신적인 경험을 통해서 공유할 수 있어야만 그런 것을 진리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종교적 증언의 가치를 세상 사람들이 함께 공유하기는 어렵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럴 때 이런 종교적인 증언을 미신이라고 부릅니다. 만약에 과학적으로 입증된 객관적 경험이 아닌 이처럼 하느님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한 증언을 미신이라고 한다면 종교는 미신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런 증언이 이치에 맞지 아니하고 도덕에 순응하는 그러한 증언이 아닐 때 그것을 우리가 미신이라고 한다면 우리들 또한 그것이 바로 미신이고 이를 타파해야 될 것이라고 말할 겁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그 신사님 법설에서 신사님께서 강조하신 것이 바로 그것인 겁니다. 종교적 증언 자체는 미신이 아니지만은 그런 증언을 가진 사람들이 점차 미신에 빠지게 되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류의 출현 때부터 역사적으로 면면이 유전 내려온 미신의 뿌리가 우리에게도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종교적 증언이 커지면 커질수록 잠재된 것이 겉으로 드러나게 돼 자신도 모르게 점점 더 미신으로 빠져버리게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시기에 바른 길로 안내해 줄 안내자가 필요한 것인데 우리 교회의 스승님들이 바로 그 올바른 안내자들인 것입니다. 우리 스승님들을 통해야 비로소 종교적 증언이 미신을 극복하고 대도 견성의 바른 길로 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과학기술 문명이 그 극에 달한 현대 사회에서 서두에 말씀드린 통계 자료를 보면 종교의 미래가 암울해 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인류의 뿌리에 각인된 체험 종교로서의 종교성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역설적으로 과학기술이 발전되면 될수록 나와 하느님의 직접적인 관계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지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템플스테이 혹은 명상, 심지어는 무속을 찾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외부 상황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현재 우리 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정도가 되는 것은 나와 하느님의 관계에 있다고 하는 것을 믿고 수련에 더욱 매진해서 내 안에 모신 하느님에 대한 증언과 믿음을 더 깊게 해야 할 겁니다. 이 점 잊지 마시고 아무쪼록 금년 한 해 수행에 매진해서 괄목상대가 되는 우리 교인 여러분들이 되시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